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7장의 환상을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8장의 환상을 나눌 텐데요. 다니엘서 후반부는 이렇게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성경에서 이제 묵시라고 하는 이 장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환상의 상징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하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실장의 환상들을 이렇게 좀 볼 때 약간 우리한테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2장에 나온 것처럼 2장에서는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신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면, 그 7장에서는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짓밟는 모습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7장의 환상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놀라고 이제 무서워하고 또 특별히 더 알고자 했던 그 짐승은 이 네 번째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강하고 가장 이렇게 잔인해 보이고, 또 어때요? 특별히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그 뿔이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뿔이라는 표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은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하죠. 그 뿔은 그 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 나라와 제국을 의미한다라면은 그 짐승에서 나오는 뿔은 그 제국의 왕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뿔이 이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 이 왕이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어떤 의견 중에 하나는 이 네 번째 짐승을 이 로마 제국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뿔을 이제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왕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의견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을 이제 묘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특별히 이제 23절, 7장 23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렸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묘사에 어울리는 그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인 것이 이제 가장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로마의 몇몇 왕들은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보고 여기 나오는 뿔을 로마의 왕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논쟁이 또 있냐니까, 왜 이 뿔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냐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다른 뿔을, 7장에 나오는 이 다른 뿔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로마 왕도 사실 그렇게 막 잘 모르지만 그래도 로마는 우리가 유명한 제국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제 왕조의 왕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박해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 사실 그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그 우리 나중에 나오는 그 로마의 그 장군 중에 한 명, 그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고 훗날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성전을 아예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비난이나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 아이러니하죠. 느부갓네살이나 이 로마 왕보다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굉장히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명절 중에 그 하누카라는 그 명절이 이 안티오쿠스 4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지금도 그 날을 이제 명절로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심하게 박해하고 그 성전을 심각하게 모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성경 그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뿔도 이 결국에 이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상황은, 이 환상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정확히 누군지 말하는 거는 아니죠.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라고 해도 사실 박해한 로마 왕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사실 이제 모르고, 또 안티오쿠스 4세라고 봐더라도 그 사람과 맞지 않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암시하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세상의 권력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고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여러분, 사람은 힘이 센 존재를 숭배하기 마련이에요. 힘이 세고 또 능력이 많은 존재를 마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처럼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자꾸 성정이 있냐면, 자꾸 힘이 센 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를 숭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번 보시면 저기 강대국들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강대한 국가들, 강대한 제국들을 자꾸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경고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다니엘서 전체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세상 국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뿐더러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우상으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힘들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가 봤더니, 그 7장 25절에서 보면은 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그 다니엘서 전체에서도 이런 주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그 세상의 권력들, 이방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렇게 살 때 박해하는 거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도 보면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 다리오 왕도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이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행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이런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고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과 그런 삶의 양식과 질서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고 그 강제하는 그런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권력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무엇이 그분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냐면 성도들의 삶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도록 하고 매일의 기도와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런 풍토라든지 이런 질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조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시대를 비추어 보면은 오늘날 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어떤 세상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공산 국가라든지 아랍 국가라든지 하는 어떤 국가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강제력을 국가가 행사하는 그런 이제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그런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예배 모임과 이 자유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교회의 삶을 바꾸고 훼손하려는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식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질서에는 또 교회의 삶에는 공예배도 있고 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우리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삶이 뭔가 했을 때 이 교회의 삶은 교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활동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이에요.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기도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주된 기도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도 나눴다시피 주기도문이 다 우리 기도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 주기도문이 대표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게 결국에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이 개인의 삶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이 교회의 삶과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점차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구태여 모이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개인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이런 어떤 풍토와 이런 흐름들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넷째 짐승의 뿔이 지금 교회를 보면은 되게 놀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안 해도 됐었구나. 박해를 안 해도 그냥 자유롭게 풀어지면은 알아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박해했구나.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걸.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참 너무하다. 너무 기가 막힌 시대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교회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참 어리석은 시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이런 세상의 흐름과 가치가 원래 교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주의하고 분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의 삶의 질서와 양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이 매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이제 손해라든지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삶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꾸 너무 다른 것들을 우리 교회의 질서와 삶을 희생시키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편의와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 모임과 교제를 지키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물들지 않고 이 짐승의 힘에 자꾸 이렇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새기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삶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8장의 또 새로운 환상을 같이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환상을 보면은
그 1, 2절에 보면 어때요? 이 벨사살 제3년에 본 환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7장의 이 환상은 벨사살 그 원년의 첫 번째 해에 본 환상이고 8장의 이 환상은 이제 3년째에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벨사살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 때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인 거예요. 바벨론의 국력은 이제 기울고 있고 저기 멀리서부터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환상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의 이 환상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거 좀 무슨 말인가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7장 어떻게 보면은 7장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8장에 이런 짐승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 무슨 양이 나오고 또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뭐 양이랑 염소가 그렇게 막 짐승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또 이렇게 제국으로 이제 묘사한다라는 걸 또 이해하고 나면은 또 이제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이 8장의 환상은 더 복잡하고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8장의 내용이 7장보다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장은 좀 논란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뿔이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8장은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바들이 있어서 아주 논란의 여지도 없이 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짐승이 있죠. 3절에 보면은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이 나오는데 이 순양을 묘사할 때 이 순양에는 이제 두 뿔이 있다고 해요. 두 뿔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순양이 강한 힘으로 이 동서남북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8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주는 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이제 환상의 어떤 상징들이 우리한테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뒤에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유심히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순양은 이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메대와 바사.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좀 이게 좀 약간 어렵냐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국가의 이름들이 이 번역이 요즘 우리가 아는 이 국가랑 정확히 일치하지를 않으니까 약간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이 이름이 좀 익숙하죠. 이 메대와 바사.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페르시아가 초기에는 두 세력의 연합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대라는 이런 어떤 이제 민족 지방 그런 세력이 있었고 바사라는 이제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사가 이제 정확히 페르시아를 말하는 건데 그럴 때 점차 이렇게 메대가 약해지고 그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세력이 이 제국을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이제 흔하게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가 이 6장에서 봤던 다리오 왕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할 때 메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대 사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시기인데 메대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페르시아는 메대의 세력이 강했었고 힘이 있었는데 점차 어때요?
이 페르시아 바사 세력이 패권을 잡아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름은 페르시아로 이렇게 남게 되는 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이 순양에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뿔이 있는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언급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메대와 바사 세력이 있는데 바사가 결국에 페르시아를 이렇게 잡았다. 이런 이제 설명을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풀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순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이제 8장에서는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새로운 제국이 나오죠. 이 제국이 이제 순념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순념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순양이라고 하고 순념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축으로 기르는 그런 염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 이제 뿔을 가진 그 양들 있잖아요. 그리고 염소도 그 뿔을 가진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짐승의 모습을 이제 좀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순념소는 또 5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묘사를 해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뿔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념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순념소가 막 여기저기 달려가다가 순양에게 달려가지고 이 순양의 두 뿔을 꺾고 또 어떻게 해요? 순양을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설명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이 순염소가 헬라 왕이라는 거예요. 헬라 왕.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낯선 표현인데 헬라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 성경도 이거 그리스라고 그냥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헬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딘지 좀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다, 그리스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그 큰 뿔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헬라의 첫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뭐냐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다니엘서 나누면서 이 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리스 제국이 무너뜨렸는데 어느 때요? 그리스 왕으로서 있었던 알렉산더 왕 때 이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렸다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이렇게 막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좀 약간 격가지 얘기지만 사실 이 시기를 다룬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인가 20년 전 영화인가요? 그 300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쳐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300이라는 영화가 2편까지 있어요. 2편까지. 근데 그게 두 개가 다 페르시아가 한번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한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나중에 한번 그 성경 공부해요. 이거 다 그 영화 보는 게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 또 한 왕은 이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왕이에요. 그 에스더 때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배경 삼아서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페르시아 역사 뭐 그리스 역사 뭐 책으로 뭐하러 봅니까? 뭐 그런 거 하나 영화씩 보고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체감하면은 이제 맞겠죠. 어쨌든 이제 이게 성경과 상관이 있는 얘기다. 이 알렉산더 왕도 그죠? 예. 알렉산더 왕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실제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주 부대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시기에 이 세상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세상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알렉산더 왕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그렇게 막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딱 듣기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들으면 딱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은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니엘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배경 설명했던 이야기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 제국이 굉장히 짧은 제국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알렉산더가 그 짧은 시기 동안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저기 인도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진짜 대단한 게 또 그때 죽습니다. 인도에서 그 멀리 원정 나갔다가 죽는데 한 30대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30대에 세상을 제패하고 정말 이 불꽃 같은 인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현저한 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념서에 뿔 하나 있어요. 그 현저한 뿔. 진짜 인류 역사상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 알렉산더가 그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후계자를 준비할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이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갓난아기여가지고 그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어떤 자식들을 이제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군이 그리스 제국을 찢어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왕조가 그때 생긴다고 했어요. 이 역사를 이제 알고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묘사가 이거 그리스 제국의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여기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한테는 좀 낯선 역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리스 제국의 역사를 알고 보면은 이건 이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이제 환상의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역사예요. 근데 이 환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이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여기까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다루는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예요? 이 9장부터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작은 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점점 확장해요. 이 9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점점 확장해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심히 커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하늘 군대와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하늘 군대와 별은요,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들 환상의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묵시의 계시 그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상징을 쓰는데 이 별, 하늘 군대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이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4개의 나라 중에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그러니까 그 나라 중에 하나의 이 왕조에서 나온 한 왕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작은 뿔은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앞에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가 이제 4개 제국으로 쪼개질 때 이제 유력한 나라가 이제 두 가문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으시지만 이제 뒤에도 나오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에 기반을 둔 왕조가 프톨레미아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리아에 기반을 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어요. 또 뒤에도 나오니까 지금 참고하시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점점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패권을 장악하려면 결국에 이집트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없죠, 참. 뭐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보시면은 제 마음속에 지금 지도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표현이 지도를 보이는데 그 시리아가 중앙아시아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어디에 있어요? 이 저기 지중해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사이에 지중해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집트에 진출하려면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야지만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평생에 그래가지고 저 시리아 쪽에 있는 제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집트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이 셀루코스 왕조가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언제 이제 세력을 많이 확장하게 되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여러 가지 이제 권모술수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집트까지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미친 왕이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이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성전에 행한 일들이 그 이제 역사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악행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사장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이제 원래 율법에는 그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기에게 뇌물 바친 사람들을 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의리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뇌물 준 사람을 세웠는데 나중에 더 많은 뇌물 준 사람을 또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고유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을 했던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의 재물을 이제 수시로 약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 성전은 이 재물과 은행과 같은 기능을 했던 거예요. 은행. 그 사람들이 값진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 뒀겠습니까? 다 이제 나름 이 고유의 신전에 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이 그 당시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 역할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전에 오셔서 분노하실 때 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성전이 많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전쟁 일으킬 때 그 쳐들어가서 그 지역의 이 신전을 약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특별히 그 성전을 약탈했는데 뭐 수시로 이제 약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리스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헬라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돼지의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돼지의 피를 뿌리는 거. 그래가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고 그 가운데 이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의 피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 보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제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들어간 것도 고통스럽고, 그 율법에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피나 그런 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데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결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린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서를 불태우기도 하고 절기를 다 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식일도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고 또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제 잔인하게 죽였냐니까 그 할례도 이제 금지했는데 이거 금지했는데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 어린 자녀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를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할례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잔인하게 행동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이 작은 뿔의 행적이 안티오쿠스 4세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거 그리스 제국 계열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특별히 성전을 아주 이렇게 모독하고 성전에 대해서 아주 치욕스러운 일들을 남긴 왕 했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정확히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박해는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 앞으로 이제 누가 왕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교회를 박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이 박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 이 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이제 7장에 이어서 이 8장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7장과 8장에서의 박해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똑같이 이제 뿔이 박해하는 거는 똑같은데 7장에서의 뿔은 이제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때와 법을 고친다고 했죠. 때와 법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로서의 삶의 질서와 그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8장도 이렇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8장에서 하는 일들의 이 주요 타켓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는 거였어요. 제사를 변질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도록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과 8장의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고 약간 이제 실제 역사를 주로 얘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기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이 환상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는 주요 내용이 뭐냐니까 예배를 망치고 성도들의 때와 법을 삶의 양식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잘 주의 깊게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이 세상의 질서라든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실제 역사, 실제 세상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들이 관심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제정세였어요. 국제정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맨날 이렇게 막 혼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환상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제 정세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한 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뭐 작은 뿔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 물론 없죠. 그런데 이제 본문이 말하는 바가 단순히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주의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왜냐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든가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피고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눴다시피 세상의 힘과 권력은 때와 법을 고쳐서 신자의 삶을 방해하는가 하면 진리를 땅에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죠. 강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어떤 이 박해라든지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미혹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하는 그 일을 가리켜가지고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작은 뿔의 존재, 이런 뭐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존재가 오늘날 이렇게 뭔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예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요즘 교회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9년 가까이 이렇게 섬겨오면서 뭐 다른 교회 예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BLF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부교육자분들도 오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시냐니까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이 길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에 전혀 복음이 없고 어디 뭐 이렇게 책에서 읽은 얘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간증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고 이것 때문에 너무 양심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집회 때 간증을 듣는데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 같더래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반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그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그 세상에서 성공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그 얘기에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이 현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어떤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됐냐니까 그분이 설교를 표절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바꿔서 하시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하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똑같은 설교문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양심이 괴롭고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참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마치 그 트라우마처럼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라. 저한테.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의심을 했어요. 더 하란 얘기신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신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제가 그날 저녁에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눌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개척을 결심했던 마음 먹었던 이제 순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정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따라 좀 심하셔가지고 갑자기 서울시장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제가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닌데 왜 서울시장 욕을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데 내가 이런 얘기 듣고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차라리 내가 설교하고 내가 들어야겠다. 내가 진짜 제정신으로 살려면 이런 말씀 듣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용기를 낸 거예요. 개척이 해야겠다. 개척해서 차라리 그냥 내가 설교하고 내가 듣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좀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잊고 살았는데 우리 동역자들 얘기 들으면서 그 PTSD처럼 저기 트라우마처럼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이 우리 지금 한국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새기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차라리 작은 뿔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한테 협박하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살려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어떤 좀 피난처, 어떤 합리화라도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너무 슬프게도 이 작은 뿔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닌가, 우리 목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죠.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 진리를 땅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막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범한 목사들이 오늘날의 작은 뿔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통탄할 만한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명 절차를 밟은 지체가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먼저 알아보라고 이제 시간을 좀 줬어요. 이제 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가 이제 몇몇 교회를 이제 열심히, 그래도 그 말씀에 또 그 권면에 순종해가지고 몇몇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려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좀 약간 걱정된다는 말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니까 자기가 가본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설교가 20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그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그쵸, 시간이 전부는 아니죠. 20분 전에 했는데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도 그거 좀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 중에 그래도 좀 설교를 중요시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더 깊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제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여가지고 하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설교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20분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권하는 설교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말씀이고 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하심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진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요즘에 다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했을 때 먼저 딱 갔을 때 설교를 듣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교회라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또 한번 와봐야겠다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 우연히 저기 부활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냥 절개 없는 그냥 평범한 주일에 갔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라면, 그런 교회라면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와봐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라면 그 교회를 우리 내 평생 다녀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등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찬양받으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뭡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네,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으로, 모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뭐 몇몇 목사님들이 주장하시고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보라라고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구약 성경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나눌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한 장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본문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7장의 그 환상의 그 주인공도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에 그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뭐 다니엘을 본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단순히 그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뭐 성경 가지고 20분 얘기하고 40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2시간은 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시간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문제라기보다는 뭐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도 성경으로 가르친다지 않습니까? 이단 교회를 가도 말씀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단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모든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단과 다른 유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고 듣는 일이요, 우리 교회가 간직하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구나, 다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 본문과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듣고 배운다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뭐와 똑같냐니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제우스께 제사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신상에서 제우스 신을 예배했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바른 예배, 진리가 어떤 것인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배우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 연구하고 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힘쓰잖아요. 그때 GBS도 지금 시작하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어떤 면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딱 떼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막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경 연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또 GBS 할 때도 여러분, 그 하나님 찾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 찾기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GBS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합당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7장과 8장을 봤을 때 결국에 이 다른 뿌리건, 7장에 나오는 이 다른 뿌리건,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뿌리건,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성도들을 가장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주요 이 박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왜 이런 손해와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고통을 겪기 싫어서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진리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지, 뭐 말씀이면 다 좋지, 말씀이면 어때,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는 진리 문제는 다소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즘 오늘날 우리 절대적인 다수의 풍토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쁘니까 좀 말씀 안 봐도 괜찮다. 바쁘니까 교회 모임 좀 빠져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말씀이면 괜찮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너무 타협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 문제에는 너무 너그럽고 사소한 문제에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진리 문제에 더 철저해야 되고 사소한 문제에서는 좀 너그럽게 가요. 사소한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딱 살아갈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론 이제 힘든 건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건 고통인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파하고 그 무엇보다도 고통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좀 끌어안는 아픔과 좀 통탄함이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이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 아니 박해도 없는데 작은 뿔도 그렇게 마땅히 없는데 스스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있는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근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월요일에 우리 동역자분들과 교제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9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얼마나 이 어두운 시대의 큰 복인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나라 교회를 주시고 매주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방향과 또 이런 가치가 정말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진리 위에서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공예배라든가 우리 GBS 시간 이런 모임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도록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하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이렇게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에 우리가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찾는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막 불안해요. 정말 좋은 교회에 가야 될 텐데. 근데 원래대로 가면 아무 교회나 가도 안심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시대가 어둡고 이런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 온 한 명 한 명을 정말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과
또 이 정말 좋은 기회들을 정말 잘 붙잡아서 우리도 여기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이런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귀한 기회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런 기회,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과 이 교회의 환경을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크게 여겨서 우리가 한평생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진리를 땅으로 던지는 시대에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이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성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타락할 때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의 예배를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이러한 일은 박해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처럼 극심한 미혹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도 이 작은 뿌리 활동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